성도 여러분의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뭐가 있냐고요? 믿음을 보겠냐라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씨앗들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믿음이 줄어든다는 것들은 참 슬픈 얘기지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꾸준히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괴롭혀서라도 그것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소리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울부짖고 눈물 흘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그 성경에 표현해 놓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받았던 한 과부같이 믿음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 세상에 우리의 슬프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디가 한 말입니다. 그대 자신을 뭐해라? 믿어보라. 그대는 실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뭘 믿어보라?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냥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나의 구원과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느 것이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요,
사람 말 한마디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던 저는 제 안 좋은 습관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다가 좀 있다 보면 잊어버려요. 뭐 얘기했다가 뭔 얘기했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조학진 목사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얘기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난다고 그래야 될까요? 안 난다고 그래야 될까요? 안 난다고 얘기해야죠.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는 적어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친구가 병원에 언제 입원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놓더라고요. 나는 병원에 간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갔던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언제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해주는 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으로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매 순간마다 여러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 뭐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해요?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려야 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보며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끌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들을 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전에는 그냥 기도만 했던 적이 참 많아요. 한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 네, 기도에 대해서 연구해봤나? 그런 거예요. 뭐 책이나 보지 제가 연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인데 한 10페이지 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되뇌이는 것은 하되 정말 마음속에 그것들을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곳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단위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시면 한 몇 분 하신 것 같아요. 어른들,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한 몇 분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5분, 10분. 어떤 분은 기도 다 끝나니까 예배가 끝난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심각했었죠. 뭘 할 얘기가 많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그곳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기도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셔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자.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것들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안 들어주는지 과부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얘기하기를 번거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쉬는 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렇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언의 신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 하도록 가르치셨다? 기도하도록 가르쳐줬는데, 이는 그들을 사단과 그의 부하의 세력에서 뭐 하고자?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쟁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쟁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신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어디서 시작했다? 하늘에서 시작했다. 그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사단이 땅에서 해온 일이었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가 더욱 열심히 행한 일이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더욱 뭐 한다? 열성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한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기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가 뒤집어 봤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아침 예배 드리죠. 그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일합니다. 사람들이 일할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까요? 바삐 일을 하면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그 바삐 일하는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걸쳐놓은 수많은 것들, 그 유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단이 왜 더 열성을 낼까요? 더 열성을 왜 낼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열성을 낼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이 열성을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학진이라는 사람의 죄가 사단에게 전가되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해요. 근데 조학진이라는 사람의 죄가
조악진에게 남아있으면 누군가 당하는 거예요? 조악진이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 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잠깐의 나태함과 잠깐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단은 언제든지 이 열성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에 가 있던 바다가 있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분깃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뭘 나타내셨다고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앞에 멀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순간도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아무런 존재도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멀지 않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활동도 그만큼 왕성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루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나요? 여러분은 단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아니요. 그때 전도사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맛보게 해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꿀송이처럼 달 수 있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다 뭐를 발라놨냐면 꿀을 발라놨어요. 꿀을 발라놓고 애들 보고 성경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 찍어놓은 성경은 이제 두 번 다시 못 씁니다. 그죠? 붙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와서 성경을 한 번 찍어 먹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동기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찍어 먹고 가요. 그러면서 애들이 되면 야, 성경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애가 와서 찍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각오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 마지막 시대 때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실한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164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뭐 하고요?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렇게 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사단이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항상 기도하고 있을 그것들을 기억하시되 정말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잠언서 2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뭘 보여준다? 미약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낙담하면 우리 힘이, 하나님에 대한 힘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나태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문구의 모험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저명한 출판 기획자 존 브록만이요, 세계의 석학들에게 지난 2000년간 발명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수전 용액처럼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들이 없었더라면 과학과 사회, 문화와 윤리의 발전도 없었으리라는 것. 지우개는 단순히 종이로부터 흑연 가루를 털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도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발명이 뭘까요? 2000년 동안에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우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학교 가서 저기 글씨 쓰다가 삐뚤빼뚤하고 틀어지면 뭐만 써요? 지우개 하나 쓰면은 그것들이 수정이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멀티탭을 가지고 있는데 멀티탭이 아니라 갤럭시 탭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쓰다가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지우개.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죄가 끊임없이 나타날 때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우개를 주길 원하십니다. 지우개를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지우개 같은 사랑이 있으심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뭘 풀어달라고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화이트주석에는 일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는 사단에게 대하여 한 말일 뿐 아니라 사단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악성전하고 시험하며 멸망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매개자들에 대하여 한 말이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들이 많은가요? 정말 많죠.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 격분시키는 것들이 많을까요? 많죠.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서로 믿었는데 실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울부짖는 건 뭘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수많은 매개체로, 사단이 주는 매개체로 인해서 내가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이 여인. 어쩌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백성들이 정말 울부짖는 것들처럼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신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 시간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우리의 마지막 이 고통의 소리를 들을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 옷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가랴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어느 점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수아,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요. 백성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밖에 안 돼요? 거슬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전쟁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슬려졌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검어서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남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자라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모든 길을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믿음의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꼴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